여러분, 오늘도 큐티 묵상하러 오셨죠? 근데 말이죠. 여호수아 또 잔소리합니다. 아니, 아니, 이분 도대체 왜 이렇게 집요할까요?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 멸하실 수도 있어. 아니, 이 정도면 백성들이 좀 억울할 법도 한데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많잖아요. 누군가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할 때 처음엔 그냥 알았어요 하고 넘기다가도 계속 들으면 점점 그 의미가 깊게 와닿는 순간이 오거든요. 여호수아가 반복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한순간 선택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 여호수아는 돌이 들었다고 합니다. 돌이 뭘 들었다고요? 그냥 바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돌이 백성들이 한 말을 듣고 증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진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파동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소리도 파동이고 에너지도 파동이죠. 현대 물리학에서도 어떤 물체에 가해진 소리는 그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돌도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가 던진 이 한마디,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열정이 확 끌어올라서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영어 공부하고, 독서까지. 그런데 며칠 지나면요.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귀찮고, 피곤하고, 다른 핑계가 떠오르죠. 그리고 결국 계획은 흐지부지 되죠. 이게 단순한 의지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결정한 것들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기분이 변하면 선택도 변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성경에서도 다루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지금부터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뭔가 해야겠다는 다짐이 확 서는 순간. 예를 들어 감동적인 강연을 듣고 나면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죠. 근데 며칠만 지나면 현실은 그 열정이 어디 갔는지 기억도 안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들으며 막 감동했어요. 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죠. 하지만 그게 진짜 오래 갈까요? 아니죠. 감정이 변하면 선택도 변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경고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열정에 취해서 말만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러 번 언약을 어긴 전적이 있으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겁을 주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경고에는 우리가 흔히 놓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숨겨진 의미를 풀어볼게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 말이 영원히 남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지금 이 순간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평생의 증거가 된다면요?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큰 돌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자 그 말을 돌이 들었으니 증거가 된다고 선언한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왜 하필 돌일까요? 종이도 아니고 문서도 아니고 왜 돌을 선택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이유 같아요. 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나무는 썩고 종이는 찢어지고 심지어 인간의 기억도 희미해지지만 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잊어버리더라도 돌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남아서 그들이 한 말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다일까요? 아니죠.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지만 금방 사라지죠. 하지만 돌은 다릅니다. 돌은 형태가 있고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즉, 말씀과 돌은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마치 바람과 산 같은 관계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죠. 하지만 산은 보이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말씀은 바람과 같고 돌은 산과 같아요. 그럼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호수아가 돌을 증거로 삼았다는 건 단순히 잊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한 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남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던진 말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어떤 말은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의 힘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은 과연 어떤 돌에 새겨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증거로 남아 있을까요?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돌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하필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을까? 종이에 적을 수도 있고 가죽에 새길 수도 있었는데 굳이 무겁고 단단한 돌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돌에 새긴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해요. 한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죠. 마치 여호수아가 돌을 증거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돌에 새기면서 이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는 걸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공기 중에서 사라지지만 글로 남기면 계속 전해지죠. 근데 돌에 새기면요? 그건 그냥 기록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셨다는 건 그 말씀이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구성하는 건 결국 파동과 에너지입니다. 물리학적으로도 소리는 파동이고 우리의 말도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공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돌에 새긴다면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영향을 주는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늘 좋은 말을 합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런 말을 반복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요. 나는 안 돼. 어차피 실패할 거야. 이런 말을 반복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나누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반면에 그저 감정이 좋을 때만 말씀을 따르고 기분이 나쁠 때는 멀리한다면 그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단순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단단하게 새길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결국 성경을 읽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다면 그냥 이야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자세로 읽는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건 마치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줄거리가 보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와 깊이가 보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월적인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때때로 감정에 휩쓸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상황과 감정을 초월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 아니라 깊은 확신과 결단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하시고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물 같은 메시지들이 무궁무진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와 연결된 또 다른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